예, 오늘 저녁도 어제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 삼고 신령과 진리의 입장에서 참 어머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중심 삼고 성령의 또는 성신의 실체 되시는 참 어머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역사적인 심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점에 천일국을 여시고 천일국 백성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천일국의 정말 훌륭한 시민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참 어머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이제 예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오셨지만 세례요한이가 책임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자리에 서보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의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틀을 닦으셔서 당신이 오신 메시아로서 오신 그 기대를 다시 이어 승리하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고 사정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아주 줄이신지라 배고프다 말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뒤에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받는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시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27장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막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이 이제 심판받아 사형 막 이래 되겠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은 30냥 예수님이 팔았거든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걸 받고 예수님 팔았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신문을 고문을 당하고 사형 심판을 받을 때 그걸 보고 이제 뉘우쳐. 그래서 돈도 돌려준다. 가로되 내가 무죄한 죄가 없는 피를 팔고 예수님을 죽이고 말이야. 죄를 범하였도다. 가론 유다가 뉘우치는 거예요.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다시 성전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론 유다가 자살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4절 26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조금 더 올라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데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넷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그 밑에 있는 사람 따로 떼어놓고 세 사람 이제 데려 올라가서 그것도 여기서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당부하시고 올라갔다. 예수님이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제자들은 졸고 있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오는 또 졸고 3번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쉬어라. 자라 이 말. 그래도 예수님이 자기가 당신이 죽는다고 그 죽음의 잔을 명쾌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다. 그래 예수님이 그 참 막 죽고 싶어 죽는 그 고통을 느끼는데 제자들은 남이죠, 그죠? 자기가 부모가 자기 형제가 아니면 자기 자식이 죽는다 하면은 잠이 안 올 건데.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죽겠다. 그러니 여기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잠이 오는 거야. 그러니 심정적으로 그는 그고 나는 나다. 이런 상태다. 이 사람들이 새 제자, 믿음이 새 제자다. 이런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은 이거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8절에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 십자가 달았는데 그 위에다가 패를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오른편 강도, 왼편, 오른편, 왼편 2 강도가 같이 죽잖아요. 그죠? 달린,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고 죽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2 사람, 옆에 있는 2 사람 중에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소리를 하니까 한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너는 마땅히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죽어 마땅할 죄를 지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왼편 강도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오른편 이제 그 사람이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를 비방하는 왼편 강도를 나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좀 기억해 주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를 향해 야 이 녀석아 당연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기에 그에 대한 보응으로 죽지만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만약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여기에서 후퇴했으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적 기반을 닦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편 강도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왼편 강도의 진영을 왼편 강도를 눌러놨기 때문에 아벨적인 입장에서 가인적인 편을 굴복시켰다는 조건을 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복귀했다는 조건은 세웠는데 이것은 영육을 중심 삼은 복귀의 기반이 아니라 영적인 복귀의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버님 말씀 선집 23권에 1969년도에 하신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어날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 19장 28절이에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아주 신 포도주 선포도주 선포도 설계탄 포도주래 여기는 신 포도주래 사람들이 그 신 포도주를 먹으면 솜 같은 거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그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시고는 돌아가시다 이 말이에요. 고개가 탁 쓰러졌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성신이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신의 역할이다. 성신이 하실 일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서 아버님이 먼저 가시고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그 뒤에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하나님. 아버님이 이제 먼저 가시고 어머님이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기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을 나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시고 아버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우리들 하여금 새롭게 생각이 나도록 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이 일을 어머님이 하시느냐? 그럼 성신의 역사, 성신의 역사가 어머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차 그걸 예수님이 세례요한이가 세례요한이 책임 못한 것은 증거는 했지만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세례까지 주어서 자기의 사명을 예수님께 몽땅 인계를 이제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예수님 밑에 제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에 함께 동력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 자기는 자기대로 세례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주면서 제자들은 서로 우리 선생이 낫다 하고 싸우는 이런 입장이 놓여져 있었다. 그게 1차 섭리의 실패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세례요한이는 그 헤롯입니까? 그 왕의 연애 사건. 그 왕비가 이제 그 동생이 죽었는데 왕의 동생이 그 동생의 부인을 뺏어와서 데리고 사는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 세례요한이가 그거 틀렸다고 그거 막 발음을 하다가 그래갖고 이제 딸이 살로메야 살로메. 그걸 이제 생일날 살로메 생일날 왕 앞에 춤을 추고 왕이 막 좋아가지고 야 내가 뭘 이렇게 상을 줄까?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면 줄게. 이러면서 뭐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 그 엄마가 뭐라고 딱 시키냐면은 세례요한의 목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임금이 한 번 한 이야기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 백성들이 소요될 것을 염려해서 세례요한 죽이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자기를 왕 부인 돼갖고 좋단 말이야. 그러니 자꾸 참소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래 왕비 된 그 동생의 부인이 이제 왕비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을 죽이라 했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왕의 부인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이야. 에? 그러니까 쓰면은 자기는 영화를 누리고 살 건데. 이게 헤로드 왕의 동생의 부인이 이미 시집간 부인인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런데 왕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얼른 달려가서 부인 노릇을 한다. 그런데 그거 나쁘다 하니까 그 이야기 누가 이제 만약에 세례요한이 하거든. 그래서 세례요한을 죽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딸한테 시킨 거야. 만약에 그 왕이 그런 이야기 하거들라 세례요한이 목을 주시오. 그러니 그 말을 번복할 수 없으니까. 옥에 갇혀 있는 세례요한이 목을 쳐서 쟁반에다 담아와. 그래서 세례요한이는 아주 참 큰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왔지만은 보잘것없는 정말 비참한 죽음, 연애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값없이 죽은 사람이 되었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 이 세례요한이가 그 이야기 한다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님이 그 북한에서 그 감옥에 갔을 때 그 허호빈을 만나잖아요. 그래 거기서는 부정하고 빨리 나가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되고 내가 누군지 기도하고 나가라고 메모를 적어 보냈는데 그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 옥에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 아주 값없는 죽음을 했죠. 그 메시지를 보고 일단 나가서 그 뜻을 따라서 그래서 아버님과 하나 되었다면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것이다. 그런 예들이 성서에도 많이 있죠. 이게 실체 승리, 예수님 때 일어났던 사건, 또 참부모님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일. 아버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2차 섭리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가 메시아는 세례요한이가 400년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신앙을 새롭게 성전도 보수하고 이러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400년 동안 해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세례요한이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 되어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되면은 세례요한이가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세웠단 말이에요. 실제 기대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전체가 세례요한을 좋아하니까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를 했으니까 그의 세례를 주고 인수인계를 모든 사명을 인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시기만 했으면 메시아가 그 기반 위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을 건데, 그 세례요한이가 책임 다하지 못하니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의 입장으로 타락한 인간 속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타락한 인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구원해주는 참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타락한 세계, 사탄 세계 속으로 들어와 사탄의 주관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요 무너져 버린 저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수 사탄 분리, 400년 동안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에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대, 그 다음에 세례요한을 대신하는 그 기대를 세우는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섰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복귀한 아담형의 인물이 세례요한인데, 역사상 모든 중심 인물들이 다 하지 못한 것을 완수, 메시아 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그 다음에 유대 민족사 전체 섭리를 예수님께 인계하고 믿음과 충성으로 모셔야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유대 관원 벼슬 하는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재림주님은 어떤 사람이 재림주가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이제 내용의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적어도 한다. 그러지. 우리 어제 며칠 전에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냐? 그것을 성경의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 성경책이 나를 증거한다. 그러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한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못 믿어. 그런데 아버님은 그 성경책을 연구를 해보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냐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그걸 밝힌 게 혈통복귀를 통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로 아들로 태어났다. 이걸 증거한 분이 누구예요? 아버님이요.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저도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믿어도 그렇게 하는데 그 배경의 모든 내용을 비밀을 샅샅이 다 하시는 분.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 한다. 그 이야기. 그죠? 그래서 다음에 아버님 노정의 이야기 할 때 이 이야기가 하나의 자료가 된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참부모님을 믿고, 참부모님이 메시아 된 사연을 알면은, 나도 알고 나도 믿으면은 나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종족 메시아가 된다. 그 이야기. 이해됩니까? 오늘 우리는 신종족 메시아 자격 좀 달라고.
공부하는 거지. 그 우리가 세상적으로 오늘 그 메시지 보니까 우리 사오 씨가 바리스타 자격증 땄대. 그하고 저기 누구야 그 부인 누구야 버질리니까. 응? 아니 로살리는 여기 그 저와 저기 전용구씨 섹시 버질리나 버질리나고 두 사람 보이대. 그 해갖고 땄더만 자격증 따면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도 자격증 그 이게 몇이야 자격증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모르지. 우리가 이게 자격증 따는 것인지 안 따는 것인지 모르지. 자동차 운전 자격증 따면 자동차를 몰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메시아 자격증 따면은 우리도 메시아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을까? 자동차 같으면 몰아보려 할 건데 메시아 몰아라니까 메시아는 예? 메시아 한번 몰아볼 거예요? 메시아 자격증 따가지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메시아가 정말로 어떤 대단한 것인지 전혀 모르는지. 메시아라는 걸 알면은 따서 정말로 해볼 건데. 좀 뭐예요? 기독교 목사들은 종이라 그러면 메시아는 전혀 생각도 하지. 메시아는 종이 아니거든. 그래서 믿으면은 메시아 예수님처럼 된다 그랬는데 종이라 주의 종이라 그래. 그렇게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 하면서 그럼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주의 종이면은 천사급 안에 천사급. 믿으면은 양자 된다 그랬는데 적어도.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혈통복귀가 되어서 이제는 혈통적으로 하나님과 인연 가져서 인연이 되어 있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종종 메시아가 되라. 가정 메시아도 아니야. 종종 메시아 되라고까지 축복을 해줬어. 그러니까 그게 가정 메시아는 물론 되면 가정 메시아 되고 또 능력이 있으면 그 종족의 메시아까지 될 수 있는 자격증. 아버님이 주신 이 자격증, 어머님이 주신 이 자격증은 천일국에 있어서의 종족 메시아 자격증. 그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격증 어디다 써먹을 건지 모르죠. 그게 효과가 있을까, 연계가 뭐. 저승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응? 그 자격증이 효과가 있을까? 한번 그 연습 삼아 한번 갔다가 올 수 있는 것도 뭐 어떨까?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부자가 그다음에 자기 집 앞에 거지는 뭐야 이름이 나사로 거지는 나사로고 자기 부잣집 앞에 거지 항상 얻어먹던 사람은 나사로고 자기는 부자였던 사람인데 죽어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보니까 아브라함 옆에 좋은데 하늘나라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집 앞에 보고 했으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갖고 나 좀 물도 좀 마시게 하고 이래 좀 해주세요. 너하고 나하고 사이는 너무 강이 깊고 멀어가 나 못 간다. 나사로가 못 간다. 그래 이 악이라는 건 덩치는 이래 큰데 목구멍에 바늘구멍만 해. 물을 먹어도 그게 제대로 안 넘어가. 그러니 항상 배고프고 항상 못 마르고 그런 상황이니 그 물 한 방울 더 넣어달라. 그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 그러면은 나사로를 다시 우리 집에 보내갖고 그 우리 형제들은 지금 이걸 전혀 내가 이렇다는 걸 모르니 가가지고 이걸 좀 소식을 알려주세요. 다시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동생들이 여기에 못 오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가 갈 필요 없다. 이미 땅에는 모세 법이 있다. 교회 법이 있다. 그래 그 말 들으면 된다. 그 나사로 보낸다고 그 말 듣나? 자기 앞에 거지 나사로인데 나사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믿겠나 이게? 자기도 안 믿었는데 그죠? 그러니 우리가 영계 갔다 와도
영계 가서 그 꿈을 꿔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저는 어려서 이런 꿈을 꿔봤어요. 꿈에 내 자신을 보는 거야. 머리만 사람이고 몸뚱아리는 늑대야. 짐승이야. 아, 이거 겁나대. 머리만 사람인데 몸뚱아리는 늑대야. 짐승이야. 야, 그 꿈 꾸니까, 야,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거냐. 그런 모습은 안 돼야 될 거 아닌가? 이러면 반나절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건데, 그때 꿈은 그때 꿈이 그 희미해진 꿈이지, 그걸 진실로 실감하면서, 아, 내가 잘 살아야지. 그렇게 밤낮으로 노력,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님으로부터 국가 메시아, 또는 종족 메시아, 이런 거창한 이름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그걸 기뻐할 줄도 모르고 그것이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그 다음에는 또 보세요.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천일국 4대 성물을 받았어요. 다시 성주도 마셨어요. 그거는 천일국 성주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천일국 안에 가서 우리가 마시는 성주예요. 천일국 백성으로서 부족한 거 있으면은 씻어주는 성주야. 하나님의 자녀 혈통법계가 완전히. 그 다음에 성령을 줘서 혹시라도 우리의 무엇이 우리에게 마귀가 또는 사탄이가 붙어 있으면 그것까지도 성벌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셔서 모든 걸 보이고, 그 다음에는 촛불을 켜놔놓고 기도할 수 있는 촛불을 주셔서 어둠을 물리쳐주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에 가서도 혹여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봐 성토를 줘서 원전으로 만들어요. 본향원의 원전처럼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도 완전히 성별시켜주는 성토를 주셨다. 이 어머님은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거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그랬어요. 우리가 자격 없이 천일국에 들어갔는데 그 천일국의 주인 될 수 있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걱정인데 하나님이 그 네 가지의 성물을 주시더라. 그러니 어머님은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사탄의 참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물을 주셨다. 이렇게 어머님은 감동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받은 걸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그렇게 감동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거 받고도 이게 진짜 귀한 건지 안 귀한 건지도 모르잖아. 그러니 참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에 심정적으로나 이게 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남의 이야기지 내 거 나하고는 참 관계가 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야기들을 중심 삼고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예수님이 3대 시험을 40일 금식은 메시아로서는 왜 40일 금식을 해야 되냐? 성경책 읽어갖고는 몰라. 이해가 안 돼. 왜 메시아가 40일 금식을 해야 되느냐? 왜 메시아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기독교인을 믿는 데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탄이 시험 받으면은 사탄이가 더 글발 높으잖아. 하나님도 시험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왜 그러냐는 거 모르는 거야, 기독교인들. 그냥 모르면서 신앙하는 거지. 그래 우리는 원리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 원리는 그 이유가 다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지만은 그 메시아의 자리에 하고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 기반이 없으니까 아무짝에도 못 서. 어디서 써먹을 데가 없어. 메시아 자리. 왜? 전부 다 사탄의 세계 속 다 있고 하나님이 준비했던 이스라엘 유대민족도 세례요한과 더불어서 사탄 밀 다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 예수님 혼자서 내 메시아다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그 메시아는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인간을 세례요한 대신 다시 구원해가지고 그 자리에 자기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래 오셨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받는 목적이 그 사탄의 시험 세 가지 시험이 뭐냐? 그게 강림의 목적, 창조 목적, 3대 축복 복귀. 그걸 사탄이는 자기가 아담 해하고 타락할 때 자기가 갖고 있거든. 뺏어가지고. 그걸 안 뺏기려고 그러죠. 본인한테 안 돌려주려고 그래. 사탄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복이 있을 거는 그걸 사탄이 갖고 있는데 그걸부터 내가 찾아와야 된다 이 말이지.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참범으로서 찾아가는 거지만 나도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난 아버님을 통해서 태어난 직계 자식 같으면 그나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미 참부모님과 달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사탄에게 찾아와야 할 몫이 있다. 우리도. 그게 1세가 가야 할 길이야. 2세하고는 달라요. 1세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부모님이 가시는 야곱이 간 길을 모세가 걷고 모세가 간 모양을 보고 예수님이 걷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고 참부모님이 가시고 참부모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이 세상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나의 권세를 다시 찾아야 된다. 그게 그래서 그냥 오는 게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이 세상에서 현대나 삼성이나 저같이 재벌에 좀 많은 물질 재물을 거느리고 있다. 그럼 그거 다 자기일 거, 하늘에 가서도 자기일 것일까? 자기 것일까? 이게 사탄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도 사탄 세계로부터 하나님 세계, 하나님의 것으로 복귀를 하는 조건을 세워야 내 것이 돼요. 다시 하늘로부터 받으면 내 것이 된다. 그게 무슨 조건이에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우리는 사탄 세계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로 바쳐서 다시 내가 받아 아버지로부터 참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그것이 내 것이다. 하늘나라 가서도 내 것이다.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세우는 게 뭐예요? 총생축헌금. 총생축헌금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내가 사탄 세계에서 누렸던 모든 물질을 하늘 앞에 돌려서. 그는 일단 내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하늘 앞에 내가 돌릴 수 있는. 이 사탄, 나도 뭐 사탄 것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 것으로 내가 갖고 있던 소물을 돌려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축복받았고, 물질은 아직도 물질을 내 것으로 하나님부터 받으려면은 그래서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그 조건으로 해서 하는 총생축헌금이다 하는 걸 세워.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도 그래요. 예수님도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 창조 목적은 3대 축복. 3대 축복은 사탄이가 갖고 있어. 왜? 아담 해가 타락했기 때문에 뺏겨서 그걸 참부모님, 인류의 참 부모로서 시조로서 그걸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우리 읽었듯이 40일 성별한 터전 위에 시험을 당합니다. 40일 동안 얼마나 굶었어요. 그러니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광야야, 광야. 광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사탄이가 시험하는 거야. 배고프니까. 저 돌멩이 뭐야. 하나님 아들부터 돌 대라, 떡 대라, 떡 된다. 기도하다. 돌을 떡대게 하라면 떡 된다. 그래서 사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로 돌멩이가 떡 대라 하면 될 수 있을까? 이럴 것이 어떻게 생각? 돌멩이 요즘 수리 마수리 떡 대라. 형식사고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 그 다음에 어디 오면 예수님을 어디 데리고 왔느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놔. 그럼 뛰어내리라. 그 높은 데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와갖고 탁 받아주면 발이 땅에 안 닿도록 해줄 거다. 그럼 그럴듯하지, 천사들이. 야, 천사 와서 나 받아. 내가 언제 한번 저기 지리산에 갈 때. 지리산에 이제 그 등산을 하는데 올라가면 기도를 했어. 이 산에 천사들이요. 나 지금 저 등산 저 위에 올라간다. 이러고 갔는데 그냥 설설 가는 것 같아. 뭐 천사하고 가는가 봐. 이렇게 설설 가는데 하나도 안 돼. 그런데 산 잘 탄 사람은 저 타는 길을 왔는데 막 싹
그때 그제 최수경 목사가 참 사진 잘 타거든. 아이, 그런데 오는데 뭐 이렇게 막 새카만이 막 힘들어가. 그래, 있어. 그래서 나는 너무 그냥 슬슬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축지법이라는 게 뭘까? 축지법이라는 게 천사다라고 걸어가면은 내가 이 세상에 걸어간다 생각 안 하고 천사다라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사들이 연계를 초월하는데 옆에 또 하고 슬슬 같이 가는 거야. 그럼 사람이 걸어가는 거하고 같이 갈까? 천사들이 날아가는 거하고 같이 갈까? 예? 어떨 것 같아? 축지법이라는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뭐 천사들이 날 서울 붙들고 간 것 같아. 그래갖고 지리산 처음 보면 석 올라갔다 내려왔다니까? 그런데 내가 암만 생각해도 기야해. 여기 올라오는데 어째 내가 숨도 안 차고 이리 쉽게 올라왔냐? 이래. 믿어지질 않아. 그래 보니까 내가 밑에서 올라오면 산 씻기는 천사인데, 기도하고 내가 보고, 내가 나 올라간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천사가 나를 도와준 것 같아. 그게 믿어집니까? 장로님,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입국거시는 고개는 끄떡이기, 뭐 남의 이야기니까 끄떡끄떡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 진짜 요새 뭐야 허경환인가? 그 사람은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로 그런 엉뚱한 그런 소리 하고 앉아서 지금 그 사람이 축지법 쓰고 한다는 그러더니. 자, 그다음에 광야에서 돌멩이로 사떡을 만들어 한 그 내용이 이거는 제1축복법기다. 아버님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돌멩이, 떡이 되라. 그래 이제 사탄이가 너 40일 동안이나 굶었으니까 그 돌 갖고 떡 만들고 뭐 배 채울 수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럴듯한 말 같아.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가서 물러갔대. 돌로 떡 해보라 그러는데, 그 40일 굶었지만 난 떡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야. 그러면은 대답을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우리 집 사람이 맨날 야 너 대책 이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는 죽을 때 코끼리같이 사내가 저 지리산에가 굴 속에 들어가서 난 설 죽을란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 집 사람이 그 이해가 될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탄이가 썩 물러갔다 그래. 우리 집 사람은 맨날 그 소리 해. 아직까지 안 물러갔어. 마음이 바뀌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지금 돌이 떡이 되는 돌이라는 걸 여기 이제 어떤 게 설명? 돌은 반석이라. 반석은 뭐냐? 메시아라.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본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 그런데 선악과 그 먹는 것 때문에 타락했다. 성서적으로는 먹는 것.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먹는 것 때문에 타락했다. 이스라엘 유대민이 광야에서 먹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그랬다. 그래. 그러니 이 예수님의 답은 그 떡이라는 거는 돌멩이가 떡되라는 것은 그 돌멩이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똥되라 이 말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음식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게 말씀의 실체가 돼야 돼. 자기 스스로가 말씀의 실체 잃어버린.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혼자 서 있는 자기가 반석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반석이잖아. 그 반석이 지금 사탄한테 시험받고 있어. 너 똥대라, 떡대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1축복에 자기 자신이 사탄에게 주관받고 있는 나. 그걸 예수님은 자기를 사탄으로부터 구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로. 그 말 한마디가 뭐예요? 나는 떡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 이거로 기준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도 이 시험에 마찬가지. 이거는 우리의 노정이잖아요. 이게 3대 축복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첫째 시험이라. 첫째 시험. 우리를 종종 메시아로 세워줬는데 여러분 종종 메시아 1억 줄 테니까 팔아라 하면 우리 한일 집사님 팔래? 우리 집사람이 맨날 말이야. 돈 해서서. 야, 우리 이게 우리 1800가정 이거 한번 판다고 인터넷에 한번 내놓아보자. 이래. 팔래? 그러니까 말로 못해. 그럼 우리 집에 뭐예요? 우리 애기가 넷이 된 아들 하나, 딸 셋. 그래, 아마 애기 많다고 뭐 그러세요. 우리 누구 하나 주자. 누구 줄거 이러니까. 이런들 누구 줄거 하니까 줄 사람이 있어야지. 줄거 하니까 말로 못해. 줄 사람이 없어. 큰애 주는, 남 주는데 못 줘. 그래부터 남을 따네. 그래부터. 그렇죠? 내가 그래. 이거 당신 돈 좋으니까 그럼 당신 자리 내가 이렇게 내놓고 팔게. 다른 여자가 너 이렇게 내 1800가정 내 색시 될 사람 사가라. 한번 내놔볼까? 그래서.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해봐라. 나 이렇게 하다 갈게. 니한테 따라다니는데 맨날 이거 고생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할게. 이러면. 그래 할 자신 있냐? 그거 하겠냐? 우리 그녀 집사님, 사모님 같으면 그걸 하겠어? 이래가 100억을 준다도 안 한다 할 거 아니야. 지금은 뭐 이게 보잘것없고 이렇지만은 하늘이 주신 축복의 6천년의 이거는 천주사에 두 분 없는 기회, 6천 가정의 한 가정으로 축복받은 나야. 하나님의 섭리사의 6천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사의 아버님이 찾아야 숫자 가운데 들어가는 숫자야. 그런데 그거 인터넷에 올려가 6천 가정에 한 자리를 팝니다. 신랑각시 다 살래? 한쪽 부분만 팔고 살래? 신랑을 팔까? 색시를 팔까? 우리 집은요 그런 소리 안 해봤지? 우리 사모님 그런 게 바가지 안 긁어서 그런데. 돈 하는 사람한테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한일 씨가 그럼 입국구한테 만약에 그래서 하면 야, 이 내 자리 팔까? 이렇게. 그래 팔겠어? 우리 한일 씨는. 3만 가정, 3만 가정, 이거 3만 가정이 아버님의 섭리사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알아요? 3만 가정, 36만 가정 이러면서 아버님의 섭리가 그 다음에 세계적인 성질을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팔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이렇게 살라고 줄을 서면 아이고 이거 내가 작게 불렀구나 할 거야 틀림없이. 아직까지는 누가 몰라갖고 이렇게 죽으려고 살 사람이 있을까 모르지만은 그러나 축복에 대한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1억이라 한다면 자기 집을 팔아서도 살라 할 거라. 내가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국가 메시아자를 팔게 하면 5억 원씩 돈 있으면 집순 다 내놓고도 살라 하면 사겠지. 국가 메시아자. 근데 지금 우리 동료 중에 말이야. 그거 나갔으면 국가 메시아 됐을 텐데 요령 사사비 계산하다가 못 갔어. 지금은 한번 되고 싶으면 못 돼. 계산 안 했으면 갔을 텐데. 그러면 처음에 나가면 야 고생해. 그러니 미국에 오고 이러면 좋은 길이 있으니까 야 그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하는 데는 못 가고 엉뚱한 사람들이 다 가 국가 메시아 다 됐어. 칠곡에 있는 그분도 국가 메시아 됐지. 그 뒤에 다 됐거든. 근데 그 사람만 안 돼.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이 지금 뭐 아파트 몇 개 있고 뭐 집 있고 해도 그거 다 내놓고 국가 메시아 내줄래? 아마 틀림없이 그래도 할 거야 그 사람. 재산이 뭐 할 건데 국가 메시아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 이런 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버님으로 봤던
옛날 것도 종종 메시아도 아니야. 이제 천일국의 하나님 나라의 종종 메시아 면허증을, 자격증을 우리에게 줘. 그래갖고 해라 한다. 그걸 내가 행사하면 되고, 그저 장롱 면허증 같이 묻어나 놓으면은 그건 몰라. 나중에 될지 안 될지는. 예? 장롱 면허증을 묻어놓으면 안 돼. 자기 집에 메시아라도 떼야 돼. 예. 자기 집에 메시아로 되면은 종종 메시아, 그 길 가는 길이 있지만은 장롱 속에 묻어놔 놓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 되는 게 아니에요. 땅 속에 묻어놓는다고 하나님이 잘했다 합니까? 종에게 말이야, 몇 데나리온, 1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가진 사람은 그것까지 장사하고 일을 이만큼 붙여가니, 너 참 잘했다.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그거 까고 이래가 또 100데나리온 벌어가고 하니까, 너 잘했다. 10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당신 무서운 사람이라고, 내가 혹시 이거 잃어버리고 혹시 이게 돈 이게 충나면 안 될 거야, 땅에 딱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야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걸 뺏어갖고 오히려 있는 사람이 쪄붙고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돼버렸어. 성서에 나와 있는 일. 이러니 장롱면허 안 된다. 불에 먹는, 서먹는 면허가 돼야 돼. 서먹는 면허가 되려면은 내가 내 집에서라도 메시아에, 가정 메시아라도, 그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의 1차 목적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정 메시아, 그 다음에 종종 메시아, 가정 메시아 위에 종종 메시아. 그 터전 없이는 안 돼. 그렇게 가야 돼. 그런 터전 위에,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종종 메시아 탁 하면은 가정 메시아는 채워줘. 하나님. 더 큰 것을 위해서 이뤄버리면은 자동으로 채워지는 그 밑에 단계. 우리 국가 메시아를 해버리면은 종종 메시아, 가정 메시아는 자동으로 되는 거지. 채워지는 거야. 그래, 큰 걸 우리에게 줬어요. 아버님이 한국 복귀가 아니라 세계 나가 세계 복귀를 위해서 조건을 세워. 그래서 천일국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세워서 오신 거예요. 이런 섭리적인 바탕이 있다. 그 다음 둘째 시험이 이게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놔놓고 뛰어내려라 하는 시험이에요. 성전 꼭대기는 뭐냐? 그 성전은 뭐예요? 형상적 메시아. 상징적 메시아는 법궤, 형상적 메시아는 성전. 그럼 실체 성전은 실체 메시아. 그 자리라. 그래 종종 메시아 자리 떡 세워놔놓고, 그래 여러분들 종종 메시아 자리 떡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를 보내가 톡 밟아다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뛰어내려라.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라. 누가 그 자리에 세워줬느냐? 사탄 마귀가 그 자리에 세워놔놓고, 그 마귀가 그 자리에 세울 때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선 자격이 있다 이 말이거든. 그래 어디서부터 그걸 찾았냐? 돌에서, 반석에서 찾았어. 그래서 반석이 제1축복 완성이에요. 제1축복 완성되기 때문에 종종 가정 메시아, 종종 메시아의 자리에 세워놔놓고 뛰어내려라. 인류의 시조 자리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이 말이거든. 성전, 분성전. 우리는 분성전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본성전이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성전은 예수님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높은 자리, 인류의 시조로 참범으로 오신 예수님 그 자리에 맞으니까 세워준 거야. 사탄이가 알아.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야.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서 뛰어내렸잖아. 그래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에 떨어졌잖아. 그래 너도 그거 뛰어내라. 그러면 좋아. 그럼 천사가 받아줄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미 그 자리에 있는데 너는 나의 종 아니야, 종. 그러니 종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래 돼요. 그런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자기 자신의 자리를
챙겨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 예수님. 그렇게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니까 사탄이가 떠나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 이건 무슨 의미야? 인류의 조상의 자리를 복귀를 했다. 이거예요. 말 한마디로. 예수님. 그럼 여러분은 사탄 앞에 그런 면에 있어서 사탄 앞에 책 잡히지 않고 내가 종종 메시아로서 나는 타락했던 혈통을 갖고 태어난 나라서 조상이 빼앗긴 거, 잃어버린 것을 내가 찾는, 나도 찾지 않고는 나는 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성완성의 1축복 복귀, 2축복 복귀는 내 스스로 해야지 누가 해줄 수 없잖아요. 참부모님도 그렇게 가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시니까. 그러니 우리도 사탄이가 여기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종종 메시아 성전 꼭대기에다 안 세우겠어요? 사탄이가 시험할 때? 이미 참부모님이 축복해갖고 종종 메시아 줬는데. 그럼 사탄이가 그거 세워주는 거야. 왜? 대접을 해. 근데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는 거지. 아, 통일교가 아까 뭐 힘들게 그가 매일 주일마다 그러고 헌금하라고 자꾸 11조 하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자꾸 그 힘드는데 말고 가노. 그냥 살면 되지. 이미 축복받은데 가만히 숨어 살면 누가 뭐라 할 거야? 응? 축복은 영원한 축복인데. 가만히 있다가 천국 다 그러지. 나도 축복 과정이야 하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뭐 힘들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말이에요. 뛰어내려라. 그거 뭐 하려고 어렵게 하고 있냐. 쉽게 하면 되지. 내려와. 그럼 하나님 받아줘. 그 다음에 사탄이가 데려갔는데 어딘 줄 아세요?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 데려가요.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 데려 올라가고 딱 세워놔놓고는 이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줘.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전부 다 너 줄게. 그랬어요. 절하면 다 준다는데. 절하면 꾹꾹하지 뭐. 그죠? 쉽잖아. 절하면 준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께. 네가 내한테 경배해야지 왜 내가 네한테 절하나. 이 말이거든. 주인 자리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내 자리인데. 종놈이 와서 시험을 해? 나쁜 놈. 이래. 종을 부릴 줄 아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해봐. 천사를 한번 불러보세요. 천사 부르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아이고 천사님 오세요. 이래 불러야 되나? 예? 그죠? 생각해 봤습니까? 천사를 불러가고 뭐 심부름 시켜야 돼. 그럼 뭐라고 해요? 천사님 이리 오세요. 내 여기 좀 심부름 시키려 하는데 갔다 오겠어요? 이래야 되나? 뭐라 해야 돼? 자, 그래서 나는 그때 처음에 한번 창원에서 세 식구 집에 무남 동료 아들이 외아들이 아버지하고 해금강 갔다가 오다가 어디서 죽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된지도 몰라. 그 어떻게 또 바다에 빠지는지도 몰라. 배 타고 탈 때는 같이 탄데 내려보니까 없어. 온 배 북수구도 다 차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됐어? 바다에 죽었겠지. 그래가지고는 죽었다 하면.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 한 11명 데려가고 기도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 그래서 내가 천사를 불렀어. 이러한 일을 한 천사는 와서 내 말 들어라. 아무날 메시 이름은 누구고 몇 살짜리 해금강 가다가 오는데 어디서 온지는 몰라. 그래서 이 바다에 빠진 아들이 있는데 데려왔나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한 조금 지나니까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딱 보더니 저 애를 하나 딱 데리고 문을 싹 들어오는 게 청년이. 그렇게 왔는데 그 옆에 권사 생전에 영적 역사를 안 하던 사람이 막 애기가 물에 빠진 흉내를 내면 아빠 비자매로 아빠 막 찾는 거야. 그러면 영이 왔어 안 왔어? 천사가 데려왔어요 안 왔어요? 천사 데려왔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내 말 듣고 갔다 오더라. 그런데
그 근사 영적으로 보는 사람만 봤으면은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전혀 그런 영적 역사도 안 하는 사람이 막 아기가 물에 빠진 흉내를 내는 거야. 그러니 자기도 체험을 하고 거기 왔던 사람 전체가 아 진짜 그러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했어요. 이제 이 아기를 이 아기 자기 집에서 그때 했으니까 이 집에서 40일 동안 엄마하고 아빠하고 지나다가 40일 되면 다시 기도를 하는데 요 아기를 영계에 아기가 가야 할 곳에 천사야 데려다 줘라. 그렇게 해줘서 천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거든. 그래 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니까 아 그래 되는구나 해서 그 일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해도 되고 페루 가서 해도 되고 브라질 가서 해도 되고 콜롬비아 가서 해도 되고 저 알바니아 가서 해도 되고 그래서 알바니아 가서 축복하면서 이 아들이 이 가정에 축복받기까지 배후에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선한 조상들이 있을 거다. 그 선한 조상들 오늘 천사들이요 이 사람들 데리고 흥진님 수련소에 다 데려가게 해라. 공로로 이 사람이 축복받았다 하는 공로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천사가 그 사람들 데리고 흥진님 수련소에 데려갔을까 안 데려갔을까? 예? 믿어집니까? 우리 권사님은 뭐 자주 청평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지요. 예. 함양에 우리 조주영 그때 교회장은 뭐 무디기로 데려간다 그래요. 이건 그거 뭐 대부님이 알아. 어찌 이렇게 무디기로 데려왔냐고 그러신다. 그게 가짜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종 메시아로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배짱이 있냐? 실력이 있냐? 예수님이 야 너가 내한테 경배해야지 왜 내가 너한테 경배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냐 이거지. 그 자리가 내 자리다 하는 걸 모르면 그 소리 못할 거 아니야. 알면서 딱 하는데 사탄이 꼼짝 못하지. 그러니 우리가 이런 행사를 신종종 메시아의 행사를 하려면은 이걸 배경을 알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축복, 2축복, 3축복. 이거는 제3축복은 자동적으로 제1축복을 도를 복귀했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 들어서도 주인 행사할 수 있었고 뛰어내려야 하는데 뭔 소리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지. 성전 그다음에 산 꼭대기에다 세워놔놓고 너 내보고 절해라. 왜 내가 내한테 절하냐? 네가 내한테 절해야지.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쓰니까 사탄이가 꼼짝 못하고 물러갔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식구님들도 우리는 참부모로부터 축복받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 가정이다 하는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예? 이게 있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 노제스 가정이나 우리 정한일 집사님 가정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야. 나는 모양은 이래도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줄이 있냐 이거야. 하나님 백 갖고 있는 사람 제일이잖아. 더 이상 무슨 큰 백이 필요해. 그런 입장에 있어서 뭐 노후 대책한다고 그거 신경 쓰고 지나가도 되겠냐? 그렇잖아, 그죠? 우리 정한이 집사님도 노후 대책 걱정이지? 그거 걱정해갖고는 만년 걱정해도 그건 해결이 안 돼. 왜 사탄 새끼 참소받아 버리면 하루아침 날아가. 욥이 보세요. 욥에 천사가 사탄이가 참소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 물질은 그래. 왜? 사탄이가 참소하면은 하늘은 다 내줘. 참소하지 아니하는 것만이 내 것이 될 수 있어. 그런 조건을 세워야 돼. 이게 우리가 원리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세 가지 시험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실체 메시아 입장을 복귀할 수 있는 세리요한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그런 조건을 세웠다.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운 믿음의 기대를 세운 데 있어야 돼 중심 인물이 되는 거야. 그 실체 기대가 뭐예요? 실체 기대는 세리요한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 되는 거였거든. 그럼 세리요한하고 됐는데 예수님이 세리요한 입장에 이제 서서 그럼 누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 지도자하고 예수님이 하나만 되면은 세리요한이가 완전 실체 기대까지 잃어버린 것을 복귀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 믿나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탄으로부터 이기고 출발하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아직도.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 민족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 되면은 그때 이제 메시아가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실제 기도를 하는 아벨 입장을 확보했는데 가인 입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12제자도 모른다 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 베드로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 사람 제자다 하고 나섰으면 기반이 있을 텐데 나 그 사람 모른다. 나 그 사람과 상관없다. 다 하고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잖아. 근데 나 아니요. 같이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 울기 전에 3번 아니야. 그러게 같이 예수님 재판받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불쪽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맞네.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같은 편에 이러니까 나 아니야 하고 슬쩍 온 거야. 또 저쪽 오니까 저 사람도 저 사람하고 한 편에 나 아니야 이러고 3번째 아니야 하니까 딱이 꼭 끼워 하고 그래. 이내 베드로가 주님 너 닭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게 딱 생각이다. 그래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불신했구나. 그래 생각. 그래갖고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와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저 바다에 저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베드로가 고향 가고 고기 잡는데 고기가 안 잡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오더니 당신 고기 안 잡히는 저 강에 저 가서 한번 던져봐라. 이런 게. 그물을 던졌는데 이놈 고기 너무 많이 가. 그물을 땡겨올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얘 누구냐니까 예수님이구나. 그게 그때 깨달아 베드로가. 그래가지고는 다시 흩어졌던 무리를 찾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는 순교할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나는 지을 수 없어. 왜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주시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야. 이게 다르지. 그러면 가룟 유다는 보세요. 예수님이 참 어려운 사람인데 내가 잘못했다. 저 어려운 사람을 내가 팔아서 죽게 만들었다.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는 자살을 했어요. 나무에 목을 메고.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수제자가 됐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뉘우치고는 자살을 했어. 그럼 베드로는 나군에 예수님과 갔을 텐데 가룟 유다는 나군 갔을까?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회개한 거 자살한 거 회개한 거 소용없어. 응당 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왼편 강도는 응당 죄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참소하고 오른편 강도는 응당 죄를 받으면서 우리는 죄를 받았지만 이 사람 죄 없다 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낙원 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오늘 우리는 참부모님이 욕을 얻어 잡을 때 참부모라는 사람이 그 아들까지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참부모냐? 예를 들어 여러분 말도 한마디 못하고 진짜 생각해보면 그렇네. 에이구, 참부모님이 뭐 저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소리 듣고는 야 이 새끼야 너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참부모님이 왜 그 자식들 그렇게 내놓냐고. 당신들 때문에 그 자식을 내놔놓고 당신들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말 한마디 할 수 있겠냐? 오른편 강도처럼 참부모님을 변명해 줄 수 있는 끈덕지가 있나? 변명해 줄 수 있나? 오늘 이 세상 앞에 우리 참부 어머님이 나서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한데 우리가 뭘 갖고 어머님을 지원하고 증거하고 나서서 참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되냐? 참부모님 자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똑같아. 왼편 강도처럼 똑같이 죽어가는 그 사람. 그래 의로운 일 안 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죄 범한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신종적 메시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가만히 있고 신종적 메시아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아버님을 욕해도 가만히 있고 어머님을 욕해도 가만히 있고 통일교를 욕해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그 뭐야? 그건 어떤 사람이야? 얼음의 강도만큼도 못한 사람 아니야?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섭리에 또 실패야,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예수님의 3차 섭리. 여기를 내일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2차 섭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인간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고생을 하셔서 자리에 올라가려는데, 실제 기도를 사는데 그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부모님 가정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참부모님 가정을 사랑만 하면은 우리는 아벨과 하나 되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참부모님 참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입장이냐? 중요하거든요. 실제 기도를 쌓아가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뜻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